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님께서 10계명 가운데에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재조명해 주시고 재해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6계명을 주신 그 원래의 의도를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미워하고 분노에 차 있다고 하면 이미 마음에서 살인을 범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이 계명도 여러 각도에서 빠져나갈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간음죄가 성립되는가를 가지고 따져보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을 피해갑니다. 이들은 간음죄는 한 남자가 남의 아내를 유혹해서 실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때에만 적용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했어도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한 여자가 먼저 남자를 유혹했을 경우에는 남자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이 법을, 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끌려오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면 분명히 상대방인 남자도 함께 있었을 텐데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함께 벌을 받아야 할 텐데 남자는 거기에 이 현장에서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풀려나고 여자만 끌려온 것입니다. 왜 여자만 잡혀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해석에 따라서 아마 이 여인이 먼저 유혹을 했다, 이런 결론이 났겠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28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말씀도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도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상상한 것도 이미 간음을 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간음을 말씀하시면 제7계명과 제10계명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계명입니다. 탐낸다는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는 것,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부정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적 욕구를 부정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적 욕구를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루하루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다 마친 6일 후에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이러한 성적 욕구까지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 가운데 이원론을 주장하던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은 타락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것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금욕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미혹하게 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금욕을 하는 것이죠. 금식을 하고 그래서 혼인을 하지 말라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식욕이나 성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을 때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타락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우리가 식욕이 없다고 하면 배고픔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먹지 않을 거 아닙니까?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식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서로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그 결합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욕도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 장치입니다. 자, 문제는 그 욕구들을 채우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테두리를,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분명히 테두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 욕구들이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우리들은 밤에 이 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냉방과 온방도 가능해지고 공장이 돌아가면서 생필품도 생산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이 다스려지지 않고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체르노빌 같은데, 또 지난번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참 지진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멜트다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큰 사상자가 생길 수 있고 그 주위의 모든 환경까지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할수록 이 에너지가 강할수록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배고픔을 우리가 느낀다고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다른 사람 것을 훔친다든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인다든지,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방법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안전장치 안에서 이것이 충족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는 하나님께 정하신 이러한 안전장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점점 더 문란하고 타락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소위 문화라고 하는 이 TV, 영화, 음악, 광고 이런 것들 다 보면은요, 점점 이러한 성적 이 도덕성이 떨어지고 이런 음란함이 현대 문화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국 안에 미국의 그 통계를 보면 이 포르노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문제가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 초마다 똑딱하는 매 초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포르노를 보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포르노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3,000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밀리언이니까 4천만이나 되는 미국인들이 포르노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 정도 되니까요, 한 12.5%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그 데이터의 35%가 포르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서치 엔진의 25%가 포르노와 관련이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34%가 이메일이나 광고를 통해서 원하지 않는 포르노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메일로 전송되는 포르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5억입니다. 2.5 빌리언 메시지가 이메일로 매일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르노 산업은요, 970억 달러, 97 빌리언 달러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국만 10에서 12 빌리언, 12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이 프로 야구, 프로 농구, 프로 풋볼, NFL, NBA,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다 합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그 모든 그 팀들이 다 벌어들이는 그 액수보다도 더 많아요. NFL, NBA, 메이저리그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아요. 이러한 영향력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사회 전반에 이런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연결된 또 하나의 심각한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2014년도에 미혼모로에게 태어난 아기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16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전체 아기 1년에 태어나는 아기 숫자가 약 400만입니다. 그러니까 약 40% 이상이, 전체 40% 이상이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쪽 부모가 없는데, 미혼모의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서 자라는데 이런 아이들이 40%나 된다는 말입니다. 2012년도 통계 가운데서는
약 70만 명의 아기들이 한 해에 낙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거는 보고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낙태를 하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여기 숫자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보고된 숫자만 70만 명입니다. 통계적으로 전체 임신된 생명 21%가 낙태로 생명이 끝이 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유산된 아기들은 포함하지 않은 낙태로 참 그 생명이 끊어진 거의 5분의 1이 넘는 아기가 임신되면 5 중에 하나는 낙태로 마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재 세상 문화가 흐르고 있는 방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음란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상황이나 현재의 상황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유혹을 받는 사람의 죄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좀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정결한 삶과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나는 실제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참 우리가 나는 도덕적으로 이런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29절 말씀부터 주님께서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눈을 빼어내 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을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았다고 하면 그 내 눈이 나로 하여금 간음죄를 지게 한 것이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눈을 빼내어 버리라, 이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내 손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을 내어서 그것을 훔쳐냈다고 하면 내 손이 나를 범죄하게 하였으니까 내 손을 찍어내 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죄의 문제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눈을 뽑아낸다고 해서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눈이 다 없어져서 보지 못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상상을 하는 것,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눈을 뽑아내고 손을 찍어내 버리라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적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른 눈, 오른 손을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사람이 죄를 짓는데, 눈으로 죄를 짓는데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만 뜨고 죄를 짓습니까? 한쪽 눈은 내가 그래도 세이브 해야 되겠지, 이것까지 다 두 개 다 뽑히면 안 되니까 한쪽 눈은 그래 가리고 한쪽 눈만, 오른 눈만 죄를 지면 오른 눈만 죄를 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죄를 짓는데 한 손이 잘릴까 봐 한 손만, 혹시 걸려도 한 손만 잘려야지 한 손으로만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말씀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 사상에 오른손을 선호하는 사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보면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로 태어났어요.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이 막 때려서 가르칩니다. 왼손 쓰지 말라고, 오른손 쓰라고, 오른손으로 글 쓰고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하고, 이 아이들은 왼손이 편한데도 오른손으로 써야 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쳐서 때려서 가르칩니다. 억지로 가르칩니다. 바로 그런 사상이 한국 사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오른쪽을 선호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른 눈은 좋은 눈입니다. 오른손도 좋은 손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좌 항상 어디 앉아요?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요. 그게 좋은 자리니까, 가장 좋은 자리.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손, 오른 눈을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바로 그것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결단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요,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체가 죄로 물들어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좀 미리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겠다고, 내가 죄로부터 나를 자신을 지키겠다고 내가 모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혼자 저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지낸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거기에 가도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좀 싸울 일도 없고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이런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들이,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지키고 이거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에 물들어서 이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에 끌리게 되어 있고 그 죄를 우리는 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그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간음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간음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응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아내였는데 너희가 영적 간음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신약 성경에서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 법으로는 깨끗하다,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고 정결하다, 다른 사람과 비하면 나는 월등하게 나는 좀 정결한 사람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다 주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간음죄는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죄는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죄가 더 심각한 간음죄인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벗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혹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만약 다른 무엇이라고 하면 나는 이미 영적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